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은 바라보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쉴 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며 내가 바로 지금 쉬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지쳐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하루만 아무 생각 없이 푹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여유 있게 책 좀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좀 멍하게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쉼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학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여름에 어디를 가죠? 휴가를 떠나가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용과 무게는 다르지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란 말은 헬라어 코포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힘든 노력과 고통, 그로 인해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노동을 뜻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드는 고된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는요, 종종 아무 소득도 없이 애쓰는 헛된 수고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과 전통, 즉
이 율법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 절망, 종교적 의무감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러한 모든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른 대상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종교적인 억압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성공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큰 집, 더 고급스러운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손에 쥐어야 성공하는 삶이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쉼없이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보다 더 좋은 대학, 남보다 더 알아주는 직장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 더 비싼 차를 사야 성공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세워놓는 성공이라는 잣대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던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고부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와는 잘 맞으시는가요?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을 향해 로또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로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어라고 안 맞아서 로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한 지체들과 늘 마음이 하나로 잘 모이던가요? 목장 식구들과는 늘 화목하십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좀 배려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마치 상대방이 무조건 틀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다 보니 다름이 틀린 것처럼 또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위격으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진다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기분 좋은 분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옆에 성도와 티격태격할 일이 생겼는데 서로 말로 상처는 주고는 속이 후련하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옳은 소리를 했을지라도 내 마음 한켠에 이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상대방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죠.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장애가 생깁니다.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정죄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된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어요. 일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질병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짐이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부담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짐이 있으신가요?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 쓰러져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죄짓지 않고 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평생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남편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병원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평생 나만 믿고 살아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어느 순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됩니까? 평생 교회 나가는 걸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까? 그분을 향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권사님으로부터 남편이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다,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껏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도 될까요?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인생에게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며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초청에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초청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으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에 초청받았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만약 중국 고기잡이 어선의 선장이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곳으로 불렀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청하는 분이 왜 오라고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오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나한테 좀 올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만약 장난을 편하게 칠 만큼 친한 친구라면 왜? 가면 뭐 해줄 건데? 밥 사줄 거가? 그렇게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불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갈 만큼 한가롭지 못합니다.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초청에 정확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그곳에 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설득할 만해야 다른 것을 포기하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왜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잠시 쉬는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과 재생을 의미하는 깊은 평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외부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은 내적인 힘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쉼은 새롭게 하다, 해방시켜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가끔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 육체적인 쉼이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몸이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문제가 확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던가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질병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단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진 채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고 있는 죄의 짐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올가매는 이 율법의 짐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나와 종교적인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와 한 가지를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럴수록 더 잘해야 한다, 남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날마다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중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자신이 짊어진 짐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했던 그 마음, 실패할까 두려웠던 그 마음까지 모두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던 그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갔지만 더 이상 불안함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수고하며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도, 세상에서 자존심 구겨가며 참고 견디었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공허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단의 하수인처럼 늘 죄를 벗삼아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을 겨우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나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견딜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쉼을 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쉼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